시작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고요.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1월이 되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소중한 기념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결혼 기념일입니다. 며칠 뒤면 제가 결혼을 한 결혼 기념일인데 벌써 이제 올해로 결혼을 한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내를 만나고 3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7년 전 그 해에 식을 올리게 됐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 살아야겠다, 평생 함께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가 가진 좋은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모난 부분도 많고요.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요. 흥분도 잘하고 감정의 기복도 이렇게 크고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저희 아내는 참 평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하니까 지금은 지금도 물론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순하고 성격 자체도 유순하고 또 목소리도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크지 않아서 사실 뭐 아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거나 뭐 소리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집에 있다 보면 제가 평소에 정말 듣지 못했던 그 아내의 고성이 들릴 때가 이제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 제공자는 6살 된 저희 아들인데요.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컸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아들 설이가 혼날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가진 엄마는 이제 목소리가 몇 배 커진다고.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특별히 형제를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존경과 위로를 드립니다. 결국은 이게 아들이 왜 혼나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혼나겠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결론으로 딱 모아지는 거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혼나요. 그렇게 이제 비롯해서 혼날 때가 많다 보니까 아내가 막 서리를 이렇게 혼내고 할 때 제가 근래 들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순종하세요라는 이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집에서 사실 눈치를 보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가끔 아내가 이렇게 무서울 때가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근데 가끔 전도사님 이럴 때가 있어요. 아들 큐티 하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막 그런 얘기 할 때 막 뜨끔뜨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 아들이 6살밖에 안 되다 보니 아직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 행동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더 옳은 거, 좀 더 잘 되는 거를 가르치고 알려주길 이제 원하는 거고 이제 막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능력들이 정립되는 시기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생기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그 자연스러운 이런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되었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그 순종, 과연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순종이 뭘까라는 그 생각 중에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만났던 그 장면의 모습들이 문득 성경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뭐 순순히 따르는 것, 지시한 것을, 시킨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순순히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일부러 그 뜻을 어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도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직 죄로부터 온전한 자들도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대상,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분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는 거니까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 들을 때 뭔가 힘들고 뭔가 거북하고 뭔가 어렵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도 수능 전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수능이 끝나고 제가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능이 한 주 밀리면서 또 이렇게 수능 전날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의 꿈과 또 소망도 품고 그 진로를 찾아서 대학도 선택하고 학과도 선택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나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저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 아이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가길 원하는 길, 또 부모님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진학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신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여러 학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학과 학생들은 진짜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그렇게 딱 거룩하게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왜 신학과 왔냐 그랬더니 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라서 또 어떤 친구들은 무슨 삼손도 아닌데 나시린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내가 태어날 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었어. 막 정해진 길과 같이 이렇게 왔다라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후에 지금 이제 제 친구들도 다 목사들이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명을 찾고 또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학교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왔던 친구와 또 본인이 원하고 뭔가의 꿈과 사명을 품고 왔던 친구들의 학교 생활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좀 후자에 속한 경우였는데 저는 사실 목회의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청소년기에 많은 방황을 하면서 주님을 뒤늦게 이렇게 영접을 하고 이렇게 신학과까지 신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학교 입학했을 때 저는 진짜 무슨 이 캠퍼스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가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업 중간이든 언제든 같이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또 함께 뭐 학우들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토록 내가 갈급했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또 캠퍼스 나가면 이게 뭐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어디서 잔디밭에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런 게 전혀 안 어색하고 안 이상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그 문화가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해 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고3이 될 때까지 저는 이과생이었고 공대를 진학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급하게 수능을 교차 지원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진학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자금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깊이 배우고 싶어요. 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열매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선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또 믿는 가정도 아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갑자기 수능을 문과로 보겠다고 하니까 뭔가 뭐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선생님이 이제 서류를 바꿔주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결단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그 작은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두렵지도 않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은 했지만 떨어지면 또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종의 방법은 우리에게 그저 명령하고 강압적으로 시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면서도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로 바탕으로 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누구보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생업으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와 그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어디로 다니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이 베드로가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5절의 반응을 보면 억지스럽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비아냥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알았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망설임도 없이 불평도 없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기인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3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시기 이전에 그냥 다짜고짜 찾아와서 야 베드로 가서 그물 내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배에 오르시고 그와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소통하고 교감하셨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한 그 작은 배라는 그 한 공간에 베드로는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 하나, 그분의 몸짓 하나, 그분과 교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이 어부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이 전문적인 이 직업의 분야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여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와 교감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결과만을 목적만을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강압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왜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한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 이전에 우리의 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회복되어진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해지는 과정과 그 여정 가운데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는가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선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단순히 그냥 가서 전도하는 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또 무엇으로 그곳에서 사역할 것인지 구체적인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고 행하는 일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몇 주 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신정아 전사님께서 그 다윗이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장면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은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옮겨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또 그 법궤가 넘어질 뻔한 그 과정 가운데 웃사는 그 법궤를 지키려고 법궤를 붙든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죽음과 저주가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저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수레에 실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우리 편에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오늘 본문과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나는 사역자로 또 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가 행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도 과연 정말 순종의 모습일까? 순종보다 불순종한 모습이 더 많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하길 좋아하는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행할 때가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주의 일이라고 여기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리되 자신의 소견과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아침에 그 갈릴리 호수에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다닐 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몰랐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좀 더 한 마리라도 더 잘 잡힐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명령의 의미가 그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었다면 베드로는 더 잘 잡히는 것을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부도 아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목수가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순종을 하였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이어지는 결과는 6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물고기들을 잡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묵상을 하면서 그 6절의 열매에 대해서 사실은 잊고 있었는데 오히려 6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에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을 하게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제 자신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행위, 순종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제 안에서 보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며 바란다고 하지만 내 손과 발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이 가득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명령하신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 명령대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까지도 내 염려와 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것을 맡겼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으실 텐데 내 스스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에 대해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에게 행하실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밀히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날로 가까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만이 아닌 그 방법까지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완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될 때 기적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는 지금도 믿는 자들로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은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